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이자 또 성서주일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성서주일을 잘 안 지키죠. 근데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꼭 이 성경주일 되면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교회에 와서 꼭 말씀 전한 다음에 간증하고 또 성경 보급을 위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려서 이 땅이 복음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 성경주일의 역사는 참 오래되고 우리나라에서도 1899년서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서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를 살리는 말씀. 네, 이런 말씀 전할 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서양에 두 흐름이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전통이 있고 히브리 전통이 있죠. 이제 그리스 로마 전통은 보는 것이 중요한 문화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히브리 전통은요, 듣는 것을 중시하는 전통입니다. 듣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요즘엔 성경책이 있지만 옛날에는 율법을 선포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은 때니까.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들을 게 없는데, 도시에서 살면 들을 게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늘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무엇하고 시작하셨느냐?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읽으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또 그분의 공생의 일성은 무슨 어디 가서 교회 세우고 또 무슨 병 고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삼중적인 말씀을 얘기하죠. 여러분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빛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자는 그냥 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에 대고,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선포.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인간적인 말, 내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접고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소문난 교인 아닙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남산교회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날 수 있었는가?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서 그 속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 가지고 역사할 때에 소문이 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위기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것은 또한 기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본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시편입니까? 말씀 시편입니다. 말씀 시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진 성경장이 어디죠? 네,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 대단히 길어요. 근데 176절 가운데 딱 4절 빼놓고는 매절마다 주의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물론 주의 말씀이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 또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교훈, 주의 증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나오지만 다 그 절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갈급할 때 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 가운데를 딱 피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중에서도 119편을 읽으시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그 119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서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 살아서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리는 역사.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멘.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네. 새해는 아멘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크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군대와 같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속으로 크게 아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겉으로 크게 하면 속 보인다고 그럴까 봐.
우리 한국에서 다들 오래 사시는데 그래도 평균 수명이 다른 분들보다 몇 살 이상 오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저도 오래 살 것 같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뭐 싫으나 좋으나 늘 말씀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저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씨름해요. 뭐 목회가 뭐 아무리 쉽다 어렵다 그래도 목회 제일 어려운 건 말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거 씨름하고 나면은요 내 영혼이 쫙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요 뭐 평생 목회하셨는데 지금 80 중반이신데요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찬양하실 때. 그 왜 그러냐? 말씀 가까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노라. 각각 이 세 부분이요 다 살리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 양식. 그래 우리 몸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혼, 이게 정신이거든요. 정신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지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살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육의 양식 먹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면 성경 말씀대로 이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음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세종대왕보다 잘 먹고 사는 시대라고. 제가 친구랑 같이 한번 어깨동무 부흥회 한번 한다고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 한정식집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정식집 이름 그 메뉴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 보니까 영의정이 제일 비싸고 우의정은 좀 싸고 그러더라고요. 영의정을 먹고 사는 시대에 지금 세종대왕이 뭐 영의정을 먹겠어요. 그렇게 음식이 풍성해요. 지식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학박사보다 더 많이 한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음식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영의 양식이 기갈해요. 영의 양식이 기갈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이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기갈함이 해갈되고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렸다고 그러는데 왜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살렸다고 말씀하느냐? 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이 고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이거든요. 활기를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고난이 오면 우리 사람에게서 활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생기가. 이거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 다시.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빠져나가는 활기가 다시 채워지고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50절 말씀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도 또 위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
왜 옛 규례라고 그랬나요?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이제 안 넘어갈 거예요 이제. 말씀 많이 들은 게 절대로 헛되질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많이 들은 말씀이 기억이 돼가지고 그게 위로가 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요, 우리 귀에 머리로 들어가잖아요. 들으면 기억장치가 2개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억장치 하나는 나쁜 거 이렇게 갖다 놓는 기억장치, 과거에 무슨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은 거, 쓴뿌리 생긴 거, 그런 거 좀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것도 기억장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자꾸 쌓인단 말입니다. 그런 건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빨리 딜리트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말씀의 기억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기억장치.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지켰나이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영어로 keep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쌓인다는 거예요. 저장돼요, 저장. 그러니까 여기 기억장치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저장되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이 다시 여기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recall. 그래서 말씀이 다시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귀한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꼭 필요할 때 다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라는 원뜻은 깊이 숨을 쉰다. 네. 숨통이 트인다.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막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가지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있으셨죠? 앞으로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겪어요. 저 중동에서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맹수에게 아들이 물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했던 부대에다가 아들의 시신을 넣어가지고선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오늘 내가 특별한 짐승을 잡았는데 이 짐승은 세상에서 아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 집에 솥에다가 넣고 요리를 해야 특별한 맛과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동네로 가서 그 솥을 좀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 아내가 나가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다 수소문했지만 고난이 없고 어려움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한계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담 전문가가 많은 사람을 상담한 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눈물 젖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께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왜? 이상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연단의 불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상으로 여겨야 돼요. 문제는요, 다 고난이 오지만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기도 하고, 뭐 어디 세상 쾌락을 향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걸 잊어보려고 사람 붙들고 막 나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야, 나도 힘들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난처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해줘요. 그럼 그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여, 욥을 바라보라. 마음이 약하고 낙심한 자여, 로뎀나무의 엘리야를 바라보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자여, 다윗의 노래를 들으라. 믿음이 약한 자여, 바울을 주목하라. 장래의 소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을 통해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적용하느냐.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전할 뿐이고 적용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그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적용하고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와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힘들 때는 말씀을 늘 생각해요. 늘 말씀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붙들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사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면 덜 힘들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세상 말로 의도 터진다. 그러면 의도 터져도 괜찮아요. 내가 잘못해서 만든 거니. 근데 내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오나, 그럴 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 이게 다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연단이 와요. 불시험이 와요. 그때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다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붙들면 여러분 다 승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것저것 저것도 아니면 그 말씀 주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내가 제일 내 가까이 옆에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옆에 제일 가까이 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병원의 신방에 가보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아픈 병상에서 주님 만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바쁘게 다닐 때는 너무 바쁘게 살다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누워있어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 알겠어요. 또 내가 주님 가까이 하니까 맨날 성경 보고 주님 찬송하고, 그래서 오히려 병상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더 주님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의 힘과 위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시험 중에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기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1절 말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을 하는데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럴 때 회의가 들거든요. 또 어떤 때는 말씀에 자꾸 회의를 들게 하고 사단이 시험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떠날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일이 생길수록 내가 주님을 더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 떠나지 않고 더 주님 말씀을 붙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떠나기 쉬워요. 말씀에서 떠나고 또 교회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중간에 세상 길로 갔다는 대마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 시편 말씀 통해서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게 더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활기를 잃어버려. 여러분, 고난 자체가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왔다가 또 가고, 뭐 어떤 때는 정말 자만해가지고 죽을 것 같고 우울증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또 언제 또 그랬느냐 하면서 쌩쌩하게 다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왔다 갔다 하는 파도처럼. 문제는 이 고난의 기회를 잘 넘기지 못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고난. 믿음만 굳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고난이 한번 와도 이기고 그 다음 고난은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 오늘 시편 기자가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베드로, 시몬아,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수천 명이 맨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 여러분들, 오늘 영하 12도예요. 내가 오늘 속으로 그래서 오늘 영하 12도인데 누가 와서 앉아 있나 한번 보자. 다 와서 앉아 계시네. 그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말고 주님 굳게 붙듭시다. 오늘 끝으로 주의 살리는 말씀은 자신의 인생길의 기쁨과 재산이 된다고 말씀해요. 54절 말씀. 시편은요, 자꾸 읽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은혜라서 그래요. 이거 설명하면 오히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읽자는 거예요. 5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참나, 저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앞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 오늘 여기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 이 세 가지면 다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소망, 나의 뭐요? 위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게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56절에 보니까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내 소유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재산이다. 인생의 재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 많은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일 귀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네,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열심히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성경 필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느냐? 이거는 성경 필사해가지고 우리 아들 주려고요. 그리고 또 써요, 또 써. 그거 왜 쓰십니까? 이거는 우리 손주 주려고요. 네, 뭐 그것도 은사요, 은사. 어떤 분은 나는 성경 필사하려도 손이 떨려서 못 쓰겠어. 네,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야. 네, 이거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재산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으로 삼고 살겠다. 그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말씀, 우리의 재산이 되는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떠나지 않고 사모하고 늘 붙들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두 가지가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첫째는 뭡니까? 식욕. 네, 배가 고파야 돼요. 네, 배가 고프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얘기한 것처럼 맨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만 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그러나 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차려놔도 식욕이 땡기지 않아요.
또 하나 뭐가 건강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입맛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사실 요새 한국 교회의 이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는 역설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뭐가 없다?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남산재단을 통해서 흘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모하면서 주의 재단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고 괜히 입맛만 버려요. 괜히.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늘 체크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말씀이 땡기느냐 안 땡기느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닿냐 안 닿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정말 꿀과 같이 닳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그런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강림절 또 오늘 성경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주여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을 내 노래가 되게 하겠나이다.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나의 소유, 나의 전 기쁨, 나의 재산이 되게 하겠나이다. 주여 그 말씀 가까이 하겠나이다. 오늘 새로운 결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